오늘은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시지만 육신의 탐욕에 무너져 세상의 방법과 유익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삶보다 세상에서 풍요로움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완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움 가운데 놓인 자들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안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성도들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으며 인내하고 승리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이 한양대학교회가 더욱 주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세우신 이 한양동산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사랑의 실천자로서 훈련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1910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946년 9월 10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수녀는 수녀원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한 건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수녀원을 나와야 합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죠.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수녀원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죠. 하나님이 내게서 보다 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녀원을 떠나서 1948년에 국적을 인도로 바꿉니다. 순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일하기 위해서 유고슬라비아 국적을 인도 국적으로 바꾼 것이죠. 1952년에 인도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던 한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궁창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데려왔지요.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 상처에서는 구더기가 기어 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 구더기들을 하나씩 집어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다 테레사 수녀님은 평생토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테레사 수녀님의 삶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어떤 휴머니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수녀원을 떠났던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휴머니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영적인 차원에서 했던 결단이고 또 평생토록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쳐나갔던 것은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레위기 19장에 포도 농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모두 따지 말고 그리고 남겨두라고 하셨고 따다가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2지파, 12부족에게 하나님이 아주 공정하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은 수출이 없죠. 그때는 다 1차 산업 시대였기 때문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서비스업이 없으니까요. 제조업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포도 농사를 할 때에 구석까지 다 따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그리고 따다가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땅이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레위기 23장에 추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의 곡식을 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밀레가 그린 이삭줍기라고 하는 그림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구석에 있는 곡식, 떨어진 이삭,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고 땅 주인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것이 아니고 휴머니즘이라고 공격하시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공격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도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휴머니즘입니까? 신명기 14장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11조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10분의 1을 모아놨다가 그것을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가난한 사람들과 잔치를 하라고 하는 11조법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 술을 먹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명기 14장 26절을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잔치를 벌이라고 신명기 14장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예배 제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땅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에 전념하라고 땅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지요. 11조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 법은 땅을 물려받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11조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테레사 수녀님은 수녀원을 떠나서 평생토록 외국의 인도에까지 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서 거기가 힌두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교인들이 이 테레사 수녀님을 막 테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겁니다. 11조는 땅이 없어서 소출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은 성서1과 본문은 평형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평형에 관한 말씀이 오늘의 성서1과인데요. 오해하시면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다 경제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라, 이런 평형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오늘의 성서일과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기록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여행을 했는데요. 여기 에베소에 있을 때에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첫째 문제는 4개의 분파로 나누어 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랍에 가면은 신전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여사제가 있고 여사제와 남성이 성관계를 맺는 거를 제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여사제들과 신전에 가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세 번째, 교인들 간에 사소한 시비가 있으면 법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소식이었고요. 네 번째는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열광주의자들이 육체는 무엇으로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교회 안에 그런 방임주의가 막 판을 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바울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고 세운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이런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12제자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이래서 바울의 영향력을 다 없애버리고 본인들이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난 거죠. 자, 여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후서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합니다. 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6장 13절까지, 7장 2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거를 디모데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적대자들이 막 더 반발합니다. 자기들이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교인이 바울에게 면박을 줍니다. 그러면 다른 교인들이 그거를 말렸어야 되는데 다른 교인들이 다 방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에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둘째 편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 13장이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바울이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갔고 디도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나서는 회개를 안 했는데 눈물의 편지를 읽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약속하기를 바울을 적대한 적대자들을 교회에서 다 축출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하죠. 그래서 화해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셋째 편지인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 에서 2장 13절, 7장 5절에서 16절까지가 바로 세 번째로 쓴 화해 편지입니다. 자, 화해를 이루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사역자로 보냅니다. 이 디도를 보내는 추천장을 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고 헌금을 독려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넷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 9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네 번째 편지, 헌금을 독려하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자, 오늘의 성서1과 고린도후서 8장은 바로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 헌금을 독려하는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냈죠.
첫 번째 편지는 사도를 변호하는 편지를 보냈고요. 두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요. 세 번째는 화해의 편지를 보냈고요. 네 번째 편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속해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헌금을 독려하는 편지가 바로 네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의 성서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헌금을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막 칭찬을 합니다. 다 화해가 이루어졌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뛰어나느냐?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원래 그리스는 그리스 철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철학적인 소양이 뛰어나죠. 그래서 말씀시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열성과 사랑도 뛰어나다라고 격려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은혜로운 활동에서 있어서도 뛰어나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격려합니다. 이 은혜로운 활동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 활동입니다. 박혁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헌금의 일차적인 의미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 교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좀 가난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유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 46년 전에 유대 지방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공동 소유를 했습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난했던 거고요. 세 번째,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자입니다. 이단으로 지목되어 가지고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축출받은 소수 집단입니다. 가정에서 나왔으니까 사회로부터 축출당했으니까 수입이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해상무역이 발달해 있었고 굉장히 그 당시에도 큰 도시에 해당했고 그러니까 거기는 수입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계 교인들은 굉장히 부유했고 예루살렘계 교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부유한 우리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헌금을 하자. 그거를 은혜로운 활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성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 남자들은 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성전세. 예루살렘 성전에 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세를 의무로 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해서 헌금을 하자고 하면 이거 의무적으로 세금 내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은혜로운 활동이란 헌금 활동이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세와 같은 것이 아니다. 세금의 성격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열성과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유대교회 성전세는 주로 종교적인 목적에서 부과되었으나 바울의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굉장히 다른 거죠. 성전세가 유대인 성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무였다면 바울의 모금은 자발적인 것으로 이방인 교회들에게 요청했던 것이다. 세금을 강제로 거두면은 불평이 나오죠.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열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헌금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승범 씨가 은혜라고 하는 주제의 찬양을 해 주셨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물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선물로 준 거지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죠. 내가 뭐를 잘해서 내 어떤 무슨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은혜를 주셨죠. 사랑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본인은요, 물질에 대한 욕망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난해지신 거죠. 우리들은 부유하게 해주신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건 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선물을 받았으니, 자,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대신하는 거다. 내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대신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박학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헌금은 봉사의 행위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은혜의 행위였다. 따라서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베푸신 은혜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활동, 헌금 활동을 권면하는 근거가 아까 은혜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가 평형입니다. 평형은 헬라어로 이소테토스인데 영어로는 이퀄리티입니다. 숫자적인 평형의 차원에서 부유한 사람의 물질을 강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가난한 사람은 편할 수 있고 부유한 사람은 불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물질을 뺏어다가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편안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냐? 평형이 헌금의 근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평형은 똑같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형은 목적이 아니라 근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성과 사랑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그거를 나누게 되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갭이 좁혀지고 경제적으로 물질의 숫자가 좁혀진다는 것이 아니라 갈랐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사랑과 일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평형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평형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과 일치의 관계라는 겁니다. 물질의 숫자를 일치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박학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긴장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들 사이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그들 사이의 화해와 진정한 형제교회됨의 증표로서 헌금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굉장한 갈등이 갭이 존재했는데 이 헌금을 통해서 그 갈라진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좁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성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평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거를 부자의 물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똑같이 만들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념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평형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든 부자이든 평형의 관계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더 넉넉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내 것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나누어 주게 되면 그 평형이, 원래 평형이었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유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더 궁핍해지면, 자,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고린도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평형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일치의 관계이지 이게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평형은 헌금 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근거로 말씀한 겁니다. 평형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평형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평형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거 출애굽을 할 때의 사건이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하루분만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쌓아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긴다는 겁니다.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하늘에서 내려온 먹거리 만나와 메추라기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쌓아놓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을 들어놓는, 비축해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60만 명의 히브리인들이 다 같이 함께 먹어서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굶어 죽지 않는 그런 모두가 소중했던 평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위기의 상황인 광야의 상황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대립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서, 일치의 관계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느냐, 누가 더 적게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걸 따지면서 비교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기 때문에 평형의 관계를 광야에서 이미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넉넉한 사람이 열성과 사랑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아니라, 세금의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넉넉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가질 때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사랑과 일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일치가 돈독해지고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함께 손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형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한 분들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사랑과 일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세금의 방법으로 강제로 해서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 갭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그런 세금 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열성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테레사 수녀님이 그걸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일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나눔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궁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갈라져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한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평행의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열성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일치하고 돈독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유한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을 지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일에도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실 줄로 압니다. 우리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더욱더 믿음과 그 주님을 향한 그 바라봄이 더 깊어지는 영성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또 섬김으로 우리 평양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그 이웃들 중에 궁핍한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열성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영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을 오늘 부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